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도착한 두 천사를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롯 집으로 모여들어서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롯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이 롯을 밀치고 그 문을 깨트리려고 하자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면서 문 밖에 있는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 속에도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모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꼭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방문한 천사들을 귀히 대접한 것처럼 롯은 소돔을 방문한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귀히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난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인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대접했던 것과 같이 롯 역시 이 두 사람이 천사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므로 롯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이들에게 귀히 대접했던 것입니다. 롯이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13절에서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정체를 알려줬는데 아마 그때 롯이 이 두 사람이 천사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13절을 읽어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도 본래 그 기질이 사람들을 잘 섬기는 기질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롯의 이런 기질을 사용하셔서 소돔의 악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천사들은 자기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라고 하는 롯의 말에 2절에 보면 우리는 거리에서 경영하리라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서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이 말은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 롯이 천사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좀 주무시죠. 그랬을 때 천사들은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어. 너 말은 고맙지만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우리 밖에서 밤을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롯이 간청했다고 나옵니다. 천사들은 정말 롯의 집에 갈 생각이 없었고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롯에게 몇 번이고 전달했는데 그럼에도 롯은 포기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주무셔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롯은 아브라함만큼 그 섬기는 기질이 특출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것도 싫다는데 굳이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그것도 간청을 하다니, 남을,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내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잠을 자게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했어요. 정말 롯은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너무나 간절하게 롯이 부탁해서 롯 집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 사람들의 악행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그 섬김의 기질을 사용하셔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결국 소돔의 악행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소돔의 악행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난 자기들의 악행으로 인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목적이셨다면 이런 일을 드러내시지 않고도 그냥 바로 심판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행을 드러내시지 않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나그네들을 최선으로 섬기는 롯의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기질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 기질에 대한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 마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깊은 데서 오는 감동은 기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나머지 내용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던,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사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것을 마음껏 전하려고 했는데 마음과 달리 그거보다는 이 길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기질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한 것은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주고 그렇게 좀 하라고 해도 절대 못하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기질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롯은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해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부담이나 무슨 힘이 들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런 기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그런 길을 따라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롯의 입장에서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귀히 대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길 따라 살 때 그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의 삶을 살게 되면 큰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그
길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증명이 뭡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첫째가 자기 기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에게 있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왜 내게 있는 기질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길 따라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질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기질이 무엇이고 그 길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공부하는 기계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행히 현 학교 시스템에 맞는 소위 상위 1% 학생들은 길을 피며 좋다고 그렇게 생활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이 눌린 채 이미 사회 부적응자로, 무능력자로, 장래에 소망이 없는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기질이 무엇인지 알기는커녕 그 마음속에는 어릴 적부터 그럼 난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걱정이 태산같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질도 모르고 그러므로 자기 길 따라 살아가지 못함이 지속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입니다.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질을 모르고 그래서 그 기질 따라 살지 못하고 눌려 지내게 되는 데는 그 일차적인 책임이 그렇게 발휘하며 살도록 이끌어주지 못하는 학교나 사회적인 시스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차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내 기질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살아가기는 살아가지만 내 기질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 꼭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낸 것 같이 마음이 늘 불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뭘 해야 좋은지를 모르겠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유하게 자신들에게 주신 기질을 모르고 그 기질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짐승과 달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질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지 않은 이상, 그 생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코 하나님이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신 그 길 따라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닌데요. 어떤 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자기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을 가지고
그 일에 아주 만족하면서 기쁘게 잘 살고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또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그 만족과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 따라 살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로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단지 내가 하고 싶고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함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오는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기쁨과 만족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기질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사실 어떤 상황이 되는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그 모든 것을 감사로 뛰어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기질 따라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기질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 따라 섬긴다는 말은 뭐냐? 성령을 쫓아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은사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길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물에 행치 않으신 분입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을 초월해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 심령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보다 더 어떤 일을 잘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될 때 스스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주님을 우러러보는 게 아니라 저 형제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저 형제도 보다 못한 이런 못난 일로 만들었습니까? 은근히 하나님 앞에 원망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옷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는 저런 기질을 주신 것이고 그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옷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맞는 기질을 나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내게 없는 은사가 있으면 그를 격려해주고 그의 은사에 도움을 받고 나는 내게 주신 은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로 영혼들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하는 자면 권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냥 살아라 이 말이에요. 괜히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거 멋진데 하면서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점점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또 좀 뛰어난 은사라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의식되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아멘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현실 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욕심의 때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 은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형제의 은사를 보며 시기합니다. 누가 열심히 전도를 하면 좋은 의미의 시기가 아니라 나도 저 이상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 이상으로 전도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귀하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냥 그 정도로 끝나면 되는데 나는 배짱이 같은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열심히 못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눌리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못할까?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 형제 없는 그런 기질과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저 형제는 땀 뻘뻘 흘리면서 2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질이라고 합시다. 나는 그렇게 소리도 못 지르고 2시간씩 안 돼도 10분이라도 정말 진실로 정직하게 정말 주의 음성을 구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잠잠히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질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 또 판단할 것도 없고 뭐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에게 준 기질로 은사로 그 현실 따라서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남들보다 더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꼴로 못 봐요. 남의 그 귀한 은사로 섬기는 것을 격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다시 말씀을 어떻게 하면 깎아낼까? 그 형제를 깎아낼까? 그런 거 궁리하게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을 놓치고 원치 않게 광야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광야길에 가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로 그러므로 선생님께서 지금 주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하다가 남들과 비교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자연스럽게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 광야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꼭 어느 길을 지나가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필수 코스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나는 너무 잘 따라가서 광야가 뭐야? 광야길이 뭐야? 난 그런 거 없었어. 모든 것이 형통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욕심이 있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고 길을 나서면요, 반드시 그 길은 어디냐? 광야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광야길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눌릴 것도 없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다 걸어간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광야길로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우리의 욕심의 때를 다 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광야길에 빠지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안 그래요. 모른 척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섬기지만은 또 거기에 내 욕심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이렇게 살도록 허락하셔서 결국은 광야길에 딱 들어서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 계획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광야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은 욕심의 때를 벗기시려고요. 반대로 말하면 광야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때를 벗겨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예 안 되고 욕심을 이기며 사는 길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요.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야길로 넣으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 안 고쳐지는 거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그러나 광야길에 집어넣으면 분수리 없이 욕심의 때가 빠집니다. 우리 편에서는 욕심 따라 행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광야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 우리를 두시고 거기서 우리의 야망의 때를 벗기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자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르고 있느냐, 나를 부인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질로 만족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그 광야길을 잘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광야길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시선을 거기에 두라는 얘기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고 그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의 야망을 벗기시고 우리의 교만을 벗기시고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 교만을 벗기시고 이 자아를 벗기시고 정말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예배자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좀 넘어져도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나를 더 내려놓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 주님만 신뢰하고 더 주님만 의지하고 더 주님이 주시는 소원한 대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마디로 우리는 그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의식하고 이분과 늘 교통 속에서 이분이 주시는 소원함 따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